손주연 전도사입니다. 창세기 31장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저 믿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저 믿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한 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의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상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8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13절의 사연이란 말을 우리에게 해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연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물며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조차 유치원 갔다 집에 돌아오면 자기가 하루 동안 겪었던 사연들을,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연을 말하고 우리에게 있었던 일을 말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바로 들어달라는 겁니다. 아마 제가 가장 자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요즘에는 저희 부목사실에 함께하는 목사님들 것입니다. 같이 있으니까 이야기할 것도 많고 또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잘 들어주어야 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말고 말을 끊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건가? 또 남의 말을 듣기를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나? 그리고 무엇인가 열심히 말해주려고 하는 저를 보면서 왜 이렇게 들어주기가 힘들까? 이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창의적이고 좀 더 들어주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이제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고개를 끄덕여주고 잘 들어주고 귀를 기울여 주기보다는 내가 무엇인가 자꾸 말하려고 하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런 라떼는 이런 이야기를 해가는 저를 보면서 좀 참아야지, 좀 변해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13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사연을 들어보지도 않고 대답하면 어리석은 사람으로 무시당한다. 사연을 듣기도 전에 무엇인가 대답을 하고 답을 내놓는 것은 좋지 않다 뿐만 아니라 욕을 당한다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하는 법 이전에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크리스찬 성도들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많은 말을 우리에게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을 평가할 때 이런 평가가 하나가 있습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 이런 평가들도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그냥 우리의 말만 쏟아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함을 버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자세히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듣는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깊이 들어야 그 사람의 상황과 감정 그리고 그 사람이 처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듣기 위해서는 조급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연을 모두 다 듣기 전에 미리 판단하고 조급하게 결론을 내려서 무엇인가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급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내가 자꾸 말하려고 하는 이 욕구, 욕망을 참아내야 합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욕망을 제어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죠. 사랑의 눈길을 보내야 합니다. 이 사람이 과연 어떤 환경에 있는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건지, 그 마음에 저 말을 하는 깊은 속뜻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 없이 그냥 듣고 있다면 그건 아는 거죠. 그냥 기계적으로 말하자면 리액션을 해주는 것. 말하는 사람이 압니다. 분명히 사랑을 가지고 그 하는 말을 끄덕여주고 귀에 기울여주고 동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일까? 어떤 상황일까? 그렇게 얼마나 마음의 상심이 클까? 이렇게 듣는 일은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기계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동감하고 공감해야 합니다. 이 동감, 공감이란 말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냥 지식으로 아시는 것이 아니라 몸소 경험하셔서 우리의 죄인됨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동정할 만, 공감할 만 하시고 그걸 깊이 공감하셨습니다. 똑같이 시험 받으시고 똑같이 고통당하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예수님만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우리를 깊이 동감하시고 공감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개역 성경에서는 체휼이란 말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표현해 줬습니다. 상담에서는 공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공감을 위해서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상담에서는 이런 조언을 해줍니다. 듣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십시오 라는 조언을 합니다. 이런 조언입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지 않는다. 들으려면 말을 줄이셔야죠. 그리고 적재적소에 이야기한다. 정확한 때에 끄덕여주고 정확한 때에 그렇군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또한 일부만 듣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는다. 또 말하는 도중 끼어들지 않는다. 정말 중요하죠. 말하는 도중 말을 자르는 습관이 저에게도 있는데 조급하지 않게 말을 끝까지 참아서 들어주어야 합니다. 또 질문을 너무 많이 하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어째서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끊고 다른 방향으로 가도록 다른 질문들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감 반응을 할 때는 짧게 해라. 반응할 때 그래서 그렇군요 정도로 하라는 것입니다. 판에 박힌 듯 공감하지 않는다. 판에 박힌다는 말은 기계적으로 그래요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사건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본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이전에 이 사람의 말하고 있는 태도나 감정 상태를 더 주의 깊게 보라는 것입니다. 또 이야기의 초점을 이야기를 듣는 나에게 맞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대편의 그 상태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입장 바꿔서 잘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지시 노출을 하지 않는다. 지시 노출이라는 말은 이 사람에게 지시한다는 거죠. 뭔가 갈 길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것. 이게 정답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들어주는 게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듣기 위해서는 이런 많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렵다고요?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가 됐든지 간에 아이가 됐든지 친구가 됐든지 아니면 슈퍼에 있는 아저씨가 됐든지 우리 잘 아는 주변 사람이 됐든지 좀 잘 들어주십시오. 조급하게 내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고 잘 듣고 이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공감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공감의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당신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께 이야기해 주세요. 가장 당신의 마음을 아시는 분께 당신의 마음을 아뢰세요. 이런 조언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말합니다. 중심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심령이 흔들리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됩니다.
중국은 건물을 빠르게 짓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작년 2020년 3월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국 동남부의 푸젠성의 코로나19의 격리시설로 사용됐던 한 호텔 건물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10명이나 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관영 매체인 글로벌 타임즈의 보도에 의하면 이 건물은 이 3월 7일에 순식간에 저녁 7시 5분께 순식간에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그 시간은 불과 3초에서 4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고 직후에 현장에 많은 응급 구조 요원들과 소방관들이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48명을 구조했습니다. 근데 이곳이 코로나19의 격리시설로 활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의료진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료진들이 또한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 붕괴된 건물은 최근에 또 증축 개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고 건물이 흔들렸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무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상해서 흔들리고 우리의 중심이 뭔가 이상한 조짐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마음과 유기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어떤 예기치 않은 상황이나 사건 그리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다면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해낼 수도 있고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상하면 중심이 무너지며 흔들리면 정말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더욱더 우리는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강하고 담대해져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야 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고집을 고스란히 지켜봤습니다. 여호수아 때도 분명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만만치 않은 여정 가운데 기회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원망하는 일에 익숙했던 이 백성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 능력으로 한다고 여호수아야 네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에 그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나를 보면 어려움을 이겨낼 힘도 없고 내 마음을 지킬 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강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며 강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는 말씀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은 흔들리지 않는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세상도 흔들리고 사망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환경도 상황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흔들리려는 마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 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게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형통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있을 것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흔들리지 않았던 이 말씀을 붙드는 이 굳건한 믿음으로 인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말씀을 위해서는 믿음 가운데 형통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뚫고 지나가며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은 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흔들리고 사라져버리고 인생은 녹아져 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말씀, 그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위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어떤 상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말씀 위에 서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키시고 생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시편 51편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믿음도 주시고 형통한 은혜, 말씀을 붙들고 말씀 위에 설 때 그 모든 문제, 우리를 흔드는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관심으로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또 잘 들어줄 수 있는, 그리고 잘 들을 때 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조급하지 않은 마음도 주십시오. 또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흔들릴 때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말씀 가운데 서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